3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인사는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네. 인사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정식기도 할 때, 또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 예배 드릴 때 꼭 고백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 주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말씀 같이 좌우로 뒤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이, 또 경제 축복 가운데 자녀의 형통함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최고로 맞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길 바라고, 일평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참된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나를 멈추고요. 복음 앞에 우리를 집중하고요. 복음 앞에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에도 예배 승리해서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한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024년 우리가 받을 응답과 방향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참된 행복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참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돈 있으면 참된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저도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 자리가 있으면 될까요? 나름대로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행복합니다. 그죠? 행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뭐냐, 오늘 결론부터 딱 짚고 가야 돼요. 2024년도 출발하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고 마치고 갈 때에 그 인생을 내다보면서요, 다 결론을 하나 다 짚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저 지금 싸움하는 이스라엘이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잔머리 굴리다가 삼촌 집에 가서 많은 고생하는 가운데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다 굳게 붙들고 나올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비록 자기가 잔머리 굴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형한테 시기를 받고 유업을 느껴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갖추고 얘기를 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삼촌이 거짓말해가지고 바꿔놓고, 그런 고생한 가운데 돌아오다가 약봉강가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가 가면은 몇십 년 전에 형이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내 장자권을 뺏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고 나는 지금 힘들게 사는구나. 너 오기만 해봐라. 칼을 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모든 가축을 종을 불러가지고 이 가축은 형한테 보내는 겁니다 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가축을 물어볼 때 이 가축은 우리 동생이 형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이제는 아내들, 자녀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과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 그러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뭐죠? 구원받기 전에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곱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네가 언약 놓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 알지요? 지금의 고관절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최고 아픈 병이 뭐냐면 고관절 수술이에요. 엄청나게 아프다 그래요. 고관절 수술. 왜 하나님이 그 고관절을 쳤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사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관절에 심줄 있는 부위를 안 먹었다 그래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 각인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 너 신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 힘을 내가지고 형한테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뭡니까? 참된 행복한 사람이 뭐냐?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복권을 사가지고 로또를 맞았다. 행복하겠지요.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는 문제가 풀려가지고 좀 되겠죠.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사업이 좀 안 되는 게 잘 되겠죠. 참된 행복은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 딱 잡고 가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 그거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제 자신은 연약하지만 저는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속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제 자신은 못 속여요. 저는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깨달은 게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분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제가 마음속에 담았는데 어마어마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4년에 받을 응답과 방향은 성령 충만인데요. 오늘 결론부터 딱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령 충만의 생명의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하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보이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뭡니까?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이 뭐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느라 그 얘기는 뭐죠? 날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드시고 좀 주름이 가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젊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영원토록 산다 그러잖아요. 그 고향이 어딜까요? 태어난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가 70, 80년 살다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 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세요. 진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 뭐냐? 예배 속에 24하는 겁니다. 어떻게 24시간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요, 항상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자녀를 키우면 좀 연약한 자녀가 있어요. 그 부모님은요, 정상적으로요, 24시간 똑같은 자녀지만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가져야 됩니까? 24시간. 하나님이 생명인 예배 속에. 그래서 소무용신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결단 내리시라. 일평생 하나님의 예배에 결단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전도와 선교를 결단하시고, 이게 결단이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되는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 24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24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요, 성령 충만 누리는 능력의 기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 찾아보니까 1절로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그 결과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분은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의 원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에 24해야 돼요. 성령 충만 나누는 전도의 축복. 우리 집사님 아까 이렇게 찬양 안내하면서 이제 반줄 채웁시다. 양구제계 성도님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한 해는 이쪽 채웁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돼요. 말만 해도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머리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소용없어요. 세상 것, 의식주를 향해서 집중합니다. 올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당연하고요. 어디에 올인하냐?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식구 속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친척과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민족,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속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2024년도에 성령 충만한 속에 여러분 나의 24 예배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24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현장 24 전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행복한 사람,
본론입니다. 참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첫째로 복음을 내 안에 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을 내 안에. 복음이 뭐죠,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 복음은요, 예언된 것이래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됐는데 이 복음은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온대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냐?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 성경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복음을 내 안에 임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원래 인간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흙으로 빚어놓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누가 생명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이 다해가지고 나 가야지 가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가야만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살할까요? 왜 살인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속이는 거죠. 결국은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에덴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축복 줬지요. 생명 줬지요. 다 만들어 놓고 관리자로다가 세우는 겁니다. 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지키게 하시고 얘기했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인간을 하나님 대표자의 원리다. 인간에게 부여한 겁니다. 근데 어디서요? 언약 가운데. 안타깝게 해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이 복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을 잊어버린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겨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옛뱀곤 마귀라 그래요. 옛뱀곤 마귀.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찾아가던 천사장입니다. 그 배후에는 많은 또 수하의 천사가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대를 담당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있죠. 그런데 3분의 1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두머리는 타락한 천사, 천하가 담당한 천사고요. 요게 인간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 인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도록.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뭐냐?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못났어도요, 부모님 말을 믿어야 돼요.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내 부모보다 다른 부모, 박사의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의 인생길을요, 내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대표자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냉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단도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문제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언약 가운데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사단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 줬거든요. 이건 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붙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불신앙하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냉큼 따먹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 그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은 모르게 되어져 버렸고 어떻게 세상 것만 육신의 것만 밝혀진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아이 낳는 고통이 따라오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땀까지 저주받고 이마에 땀이 흘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려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는요 창세기를 신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의 짓. 성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소리 없이 싹 바꿔놓습니다. 뭐라고 바꿔놓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가 빠져요 지금?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녀라고 여자하고 뭐가 다르죠? 여자는 다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을 싹 바꿔놓습니다. 복음을 쫙 빼앗아갑니다. 희생제물, 피자살을 얘기하면서 자꾸 바꿔놔요. 다른 쪽으로. 복음을 싹 어렵게 만들어요. 저 유럽 쪽에 가보세요. 복음 없습니다. 전부 뭐냐? 마리아 중심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따 크게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입니다. 쬐끄만 예수. 십자가 질 때 저 뒤에서 저는 안 가봐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할 때 저 뒤에서 마리아가 크게 뭔가 이렇게 살펴주는 그림이 있고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내게 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어라 얘기하잖아요. 저 같으면요, 너 일로 와. 아담 일로 와. 하와 일로 와.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지. 꿀밤비를 줬을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길끔 불렀더니만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 가운데 살아야 돼. 너 지금 큰일 났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 핑계대는 거 있죠.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건 하나님 믿고 가셔야 됩니다. 핑계대는 거이지. 저 여자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넌 왜 그러냐? 저 뱀 때문에. 뱀이 딱 나와 있어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마귀랑 소통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러다 귀신에 집중돼서 잡힙니다. 대화하면 안 돼요.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냐. 뱀 얘기일까요? 사단 이야기입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흙을 먹는데요. 그 흙이 뭐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걷다가 하나님 만드실 때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냐?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한테 종속돼 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가 돼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얘기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만날 수도 없으니까. 잘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맘대로 안 돼. 돈 벌려고 해도 맘대로 안 돼. 성공을 해도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점치고요. 굿하고요. 각종 종교를 찾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종교인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인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사업 때문에 눈치를 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면요, 있건 없건 그걸 떠나가지고, 아, 저 사람은 참 믿은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전달돼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예, 양구적의 성도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가 행복하구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을 하나님이 꺾을 수 있는 약속을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얘기 뭐죠?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뭐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꺾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돈도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회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된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자는 뭐냐? 결국 이 땅은 사는 날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 이 축복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잊어져 버려요.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놓쳐버려가지고 이제는 사단이 완전히 관영한 시대가 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온 거. 그게 방주시대,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너무 죄가 많어. 지금 뭐 TV에 보면 또 언론에 보면요 이상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실망하면은 빙상의 일각입니다. 감춰진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말세 지말은 지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의 방주 노아 시대도 너무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이미 벌써 이때 어떻게 됐냐. 모든 게 다 버렸어요. 이때도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뭐냐 살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다리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 기다리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생명 다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가면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집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딱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이 축복을 임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냐?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 흔들릴지 몰라요. 노아 같지 못합니다. 아마 환경만 보면 뭐 좀 달라지는데요. 조금만. 얼굴이 이그러지고 틀어지고 그러다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지만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를 통해서 지구가 살아나잖아요. 인류가 살아나잖아요. 노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또 이 축복이 끊겨져 버렸잖아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이 복음이 막 하나님이 이 복이 임하는 복음을 전달했더니만 애굽이 살아났는데 요셉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났어요. 요셉 가문이 누렸던 복음을 누렸던 그 복음을 다 이제는 누렸던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신이 해가지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얘기하네요. 6월절에 이제 피 발라라. 여러분 모세가요 80년 기다렸다네요. 80년 동안 어렸을 때에 요한이처럼 뱃속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누구냐? 피의 백성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우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80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돼서 많은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언약 잡을 때, 6월절은 그냥 피 바를 때 저주가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축복이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지금 안 돌아올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달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2024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쓰나의 자녀들 또 손주들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이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포로가 돼가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그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자가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해요. 처녀가 잉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집사님들 한 명 한 명,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자라온 배경이 틀립니다. 배운 게 틀립니다. 좀 다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완전하신 주의 성령,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놈이라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욕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 또 끊겨져 버렸잖아요. 800년 동안 또 속국이 돼버려요. 왜요? 이 축복을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 맞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 찾아가셔서 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얘기합니다. 디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디오빌로가 뭘 썼지요? 디오빌로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누가의 이제 예수님이 한 설명은 뭐냐면 디오빌로에게 설명한 뭐냐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선지자들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내게 임하는, 내게 참된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른 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비밀을 붙들고 기도한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은 로마를 살렸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내게 임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삶 속에서. 그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는 신분이고요. 권세는 우리가 사용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권세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경찰서가 가만히 있다. 경찰. 소용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암행어사 알잖아요. 힘들 때 암행어사 피만 딱 보이면은 그게 권세거든요. 그럼 모든 신하들이 동원되어지고 또 나쁜 사람들이 항복하고 그러잖아요.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뭐죠? 우리 신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줍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늘 보호하시고요. 늘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늘 가르치시는 분.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성령님 내게 가르쳐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게 에어컨 저기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와서 그렇게 되면 잠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성구는 일부에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29절에. 그리고 천국 배경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그게 뭐냐면 교훈이 뭐였냐면은 복음 사상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이게 학교의 교훈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된 것만큼 색깔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이 문제 속에서 선한 길대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없다면 그런데 그 흑암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기도로 누리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면 기도 응답 받고 있다면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때로는 위기가 오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위기는요,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거예요. 갈등은요, 갱신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도 바꾸지만 내가 바꿀 부분이 있다니까요. 네. 저 사람만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반드시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에 답이 있어요. 요셉의 예를 볼까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전도와 선교의 정치계에 들어가려면 정치의 어떤 부분을 규모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대는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건강에 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더 조심하면 됩니다. 관리하면 됩니다. 경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얽어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규모 있게 살아가면 돼요. 갈등입니다. 갱신해야 돼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 뭐죠? 날마다 갱신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복음 밖에 살아왔던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도자, 렘넌트가 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은 여호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구별된 자가 맞다면 당연히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응답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답을 보고 위기는 기회로 보고 여러분 갈등은 갱신으로 보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24 다윗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가기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정식기도. 다윗은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왕이 왕. 낮에 보니까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단순한 시가 아니라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 밤중에는요. 밤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중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만화책 보면 찾아옵니까? 우리가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 예배 속에 복음을 내게 임하게 만들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며 이 축복을 2024년도에는 여러분 자녀에게 가문 속에 민족 전 세계 237을 향해 응답받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내게 임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손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믿음의 손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